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곳에
네. 창세기 13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 아브람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람에게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그가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람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 땅이 그들이 동거하기에 넉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음이니라. 그러므로 아브람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람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네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네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람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장막을 옮겨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오늘 본문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했던 데가 어디냐면 베델에 거주하면서 이제 내려와서 베델과 아이 사이에 아브라함과 롯이 거주하게 되는데요. 여기가 이제 땅이 좁으니까 우리 서로 분가하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분가해서 서로 땅을 정하게 되는데 여러분 보여주는데 여기가 어디냐면 지금의 베델이에요. 여기도 베델이고 여기도 베델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롯이 함께 거주했던 땅이 여기 이런 지역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아이, 베델에서 본 아이성. 그러니까 전체적인 지형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나일강, 이집트 나일강이에요. 이 나일강 주변으로 해서 1년 내내 물이 공급되기 때문에 푸르름이 있어요. 그리고 이 이집트 땅은 굉장히 비옥해요. 땅이 검은 흙인데 이 땅이 얼마만큼 비옥하냐면 씨만 뿌려도 열매가 맺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는 땅이 이 나일강 주변이에요. 그런데 이 이집트 땅을 보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10배가 조금 넘어요. 땅 넓이가. 국토의 2.3%만 경작이 가능한데 국민의 49%가 농업에 종사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땅이 얼마만큼 비옥하냐면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해요. 씨만 뿌리면 햇볕이 좋고 물이 넉넉하고 1년 내내 비가 오지 않아도 나일강으로 인해서 물이 늘 넉넉한 거예요. 1년에 산모작이 가능하고 땅이 비옥하고 늘 풍요롭고 풍족한 땅이 이 나일강 주변이에요. 이집트. 아브라함과 롯이 여기에 머물렀어요. 이런 땅에. 그런데 여기서 같이 좁으니까 같이 살 수 없다. 우리 분가하자. 너 어느 땅 선택할래? 이 땅 선택할래? 이 땅 선택할래? 여기서 살래? 아니면 여기서 살래?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디서 살 것 같아요? 그것이 지도를 보면 소돔과 고모라가 어디냐면 정확하게 위치가 어딘지는 알 수는 없지만 이 지역이라고 추측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에게 네가 서 있는 이 베델 땅 동과 서를 봐라. 이곳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리고 롯이 갔던 이 비옥한 땅은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땅,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했던 땅. 그래서 이 지역은 우상 숭배가 많았고 성적으로 타락했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없었고 결국 소돔과 고모라에는 하나님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망하게 되고 도시 전체가 사라진 이름만 남겨진 그 땅이 소돔과 고모라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소망이 생기는 게 뭐냐면 현준아, 네가 선택하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면 그곳은 옥토와 같이 풍요롭고 변화가 일어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소망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에 만약에 아브라함이 갔으면 그곳에 의인 10명조차도 없는 그러한 멸망받을 도시가 되었을까? 라는 추측과 함께 적용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는 곳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있는 곳에, 내가 가는 곳에, 내가 머무르는 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곳이 변화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것이죠. 육안으로 볼 때 베델 땅이 조금 척박해 보이고 황량해 보이고 농사짓기 어려운 땅인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곳에 약속의 땅이 되고 축복의 땅이 되고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소망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축복의 길이 열리게 되어지는 꿈을 꾸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머문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고 약속의 땅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여러분 꿈꾸자라는 거예요. 꿈꾸십시오.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비전이라고 해요. 하나님, 내가 머무는 곳,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그리고 내가 해야 할 것들, 그곳이 비록 베델과 같이 좀 황량한 곳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 함께 하시면 축복의 땅, 약속의 땅이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아브라함과 롯을 통해서 그것을 발견하게 돼요. 비옥한 땅, 그곳에 롯이 갔는데 결국 멸망했어요. 망해버렸어요. 아내는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사위들은 믿지 않아서 다 불에 타 죽어버리고 결국엔 롯과 딸들만 도망쳐 나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베델 땅에서 황량한 땅이 있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의 축복이 그거라는 거예요. 지금 환경이 척박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인생은 축복의 인생, 비옥한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로부터? 나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한 걸음 내딛는 그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가는 그곳이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되어지는 역사가 날마다 더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번 주 퀴즈입니다. 창세기 13장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과 롯이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장막을 치고 함께 지내게 되는데요. 그러나 그 땅이 좁아서 함께 동거할 수 없게 되어서 아브라함과 롯이 서로 떠나게 됩니다. 그 떠나는 과정에서 창세기 13장 9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롯에게 얘기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을 문자로 담임선생님 또는 저에게 보내주시면 됩니다. 창세기 13장 9절 말씀